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른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소결이 38문을 저희가 같이 배우게 될 것인데요. 제목에 나온 대로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듯이 재림을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그 복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라나타라는 말 잘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렸고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여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 된 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이 우리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차 멋진 여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정된 경제 생활이 결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방해하거나 흩뜨리는 것으로 여러분 역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물질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그날이 신자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중에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물질에 요동하지 마시고 세상에 요동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요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결이 38문 신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의 중간 상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의 대부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죽게 될 것인데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건데요. 이 신자의 죽음은 여러분, 죄의 싹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신자가 구원받은 직후에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인데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 그 성화의 완전함이 신자의 개인적인 정말 죽음입니다. 그 신자는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 죽음을 통해서 바로 신자가 완전한 성결, 완전한 거룩에 들어갔다는 것을 바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영광과 그러니까 교제가 이제 신자의 영혼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중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상태는 100% 완전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첫 번째, 신자의 완전한 어떤 교제라고 말하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뭐도 교제해야 됩니까? 육도 교제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육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중간 상태란 말 자체가 뭔가 조금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그동안 영혼으로서 누렸던 교제를 몸으로 함께 누린다는 것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전 순결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배우자와 결혼할 때 육체적인 설레임을 가지고 신혼방에 들어가는 것 역시 신혼의 부부의 아주 중요한 기쁨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중간 상태는 여러분 뭡니까? 영혼으로만 교제했지만 이제 영육으로 완전한 교제를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중간 상태보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신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완전한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의 부활이 완전한 상태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그 6장에 보면 그 순교자들, 하나님 때문에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기를 미루시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마귀를 뭡니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신원하는 장면,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소연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고 보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완전한 어떤 교제, 완전한 어떤 기쁨은 우리 개인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또 뭐 어떤 기쁨도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죽고 영원히 올라가면 영혼은 이 땅의 삶을 까먹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저 하늘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이 땅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 제일 기쁘고요. 또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울면서 함께 즐겁게 나누던 이 복음의 기쁜 현장도 여러분 뭡니까? 성도의 천국 갔을 때 반드시 기억하는 기쁨의 하나의 현장입니다. 바로 여러분, 중간 상태, 영원히 구원받고 완전한 교제, 낙원 가운데 들어갔지만 여전히 나와 같이 교제했던 우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 진실한 성도들이 여전히 그 악한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제를,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완전히 교제하라라고 예수님께 신원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또 신자의 부활은 중간 상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 완전한 회복으로의 진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제 완전히 즐겁고 완전히 복된 삶인지를 오늘 교리문답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교리문답 38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교리문답 38문 보면 신자는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뭡니까?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올리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들어올린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문으로 휴거입니다. 그렇죠? 휴거인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 그대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천사를 대동해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여러분 뭡니까? 불신자는 못 나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소위 말하면 중력을 거스르며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중력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지배를 받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력을 거스려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말씀으로 좌정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일반 계시, 중력을 거스르면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맞이는 뭐냐면 바울이 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서를 바탕으로 이 요리문답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로마 황제를 맞아들이는 일종의 환영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나와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측근들 중에서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먼저 대통령의 어떤 호의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대전에 옵니다. 그러면 대전에 아무나 황제를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갑니까? 바로 황제의 신임을 얻는, 황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로 로마 황제의 시중을 먼저 듣는 사람이 바로 당시에 황제를 맞아들이는 전례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연상하면서 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영광 중에 우리가 먼저 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땅에 내려오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려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심판을 먼저 합니다.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환영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심판날에 우리가 뭡니까? 담대함을 갖습니다. 왜입니까? 왜 담대함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자와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담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죄 선고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심판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의에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직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들겠느냐.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 직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주가 갑자기 얼굴이 돌변해서 야, 너 혼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 때 좌정하셔서 중보자이지만 재림하셔도 여전히 우리에게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확증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형벌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인봉 형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 때입니다. 그 다음 8절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그 불신자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뭘까요? 음부 가고 지옥 가고 불에 타고 그런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형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어떻게? 떠난다. 여러분 뭡니까? 떠나는 게 형벌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그나마 희미하게 놓여있던 구원의 가능성의 끈을 재림 때 완전히 불신자들에게 놓으십니다. 지금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구원의 가능성의 희미한 끈이 놓여있죠. 누군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러나 구원의 가능성은 희미한 끈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을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르십니다. 재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인 NIV 번역에는 shoot out from 원천 봉쇄라고 강력하게 더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예 끊으신다. 더 이상 너와 나가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따로 분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렛 비유에 나오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너는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너도 이곳으로 오지 못한다. 그럼 뭡니까? 다시는 옮겨오지 못할 그 영원한 음부의 구렁, 바로 정확히 말해서는 음부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로 자비와 평강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의 하나님,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하나님께서 또 분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 때 좌정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기도 하지만 또 뭐가 분리됩니까? 참신자와 거짓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분리됩니다. 바로 뭐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나마 이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던 복음의 희미한 끈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던 복음의 조각들을 더 이상 받아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세상들이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반 계시, 흔히 말해 도덕과 윤리라는 계시를 이 땅에 희미하게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희미한 윤리, 일반 계시마저 없었다면 이 사회는 짐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통해서 혹은 불신자 안에 일반 계시를 심어두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역사로 굴러가게 만드시는데, 이제 그 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완전한 악인들만,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들만 따로 음부에 넣으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가장 큰 고통이고, 반대로 신자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해서 신자의 이 재림 때의 기쁨은 재림 때에 시작된 게 아니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이미 심판과 저주, 복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자는 지옥을 꼭 지옥 가서 맛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면 그것만큼 아픈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가 적들을 모두 쳐부시고 사자를 보내서 다 물리치겠다. 다만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럴 때 모세와 경건한 백성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더 이상 단장하지 않았더라. 단장 여러분, 옷을 꾸미고 옷을 입는 걸 얘기하는데요, 화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일상생활이 멈춘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밥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밥맛 없는 것, 소위 말하면 우울증의 가장 큰 증세죠. 평소 맛있게 먹었던 게 맛이 없어집니다.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심령에 감기가 온 겁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죠. 영혼에 감기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교제의 방편인 예배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위 말하면 단장을 우리가 스스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오전과 오후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마음을 웅하고 울린다면 여러분 참 경건하고 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다른 건 먼저 생각나고, 혹은 나의 일상들이 더 바쁘고, 이 말씀은 저기 책상 안쪽 구석에 쳐넣었다가 나중에 일주일 뒤에 먼지 툴툴 털면서 다시 한번 꺼내보는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사실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에도 교회 없는 개인 경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변개시키거나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큰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근데 시편에 교제에 항상 도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성전입니다. 시편 102편, 122편,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교제, 바로 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도시를 너무너무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게 뭔데? 여러분 뭡니까? 이 예루살렘 단순하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중동에 있는 도시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바로 이 말씀, 이 예배에서 들은 말씀과 들은 기도를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중에 분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을 주중에 분배하시는데,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분배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대부분 여러분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하이데베르크를 떠나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직분자 무시하고요, 또 성도들의 교제, 적당한 사이에서 교제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4절 볼까요? 시편 102편 14절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에서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종들이 예루살렘의 돌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날아다니는 그 먼지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돌이 특별합니까? 예루살렘 먼지가 특별합니까? 똑같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올라올 때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했던 그 현장이 생각나기 때문에 돌들을 즐거워하고 티끌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찰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장 목사님 예배당 왜 이렇게 크십니까? 제가 좀 큽니다. 호호호 얘기를 하고, 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죠? 왜 깨끗합니까? 우리가 청소부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사랑이 여기에 묻어있기 때문이죠. 어르신들 매일 출근해서 바로 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우리 청년들 바쁜 시간 내어서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는 것. 여러분들이 청소로 이 예배당을 온 게 아닙니다. 당번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바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예배당 하나하나에 녹아있죠. 바로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교제를 생명같이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지금부터 시작돼서 영원에서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인도를 따라, 우리 교회의 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직전까지 중보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로 재림 때에도 똑같은 예수님으로 만날 겁니다. 우리를 변호하셨던 분이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림의 생생한 현장이 바로 교제의 생생한 현장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21장은 사실 2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9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9장 넘겨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19장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역사의 마무리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1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혼인잔치는 20장인데요. 우리가 읽은 20장 맞죠? 우리가 혼인잔치는 21장인데요. 19장은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왜 준비가 됐을까요? 앞에 17장 18절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요. 악한 원수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혼인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준비를 이제 19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19장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요.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 같은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의뢰소리 온 천지가 찬송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누굽니까? 여러분하고 결혼식입니다.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결혼식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약혼했습니다. 혼인 단계 들어왔죠. 그런데 21장에서 여러분들 재림 때 완전한 신부로 여러분들 눈물 다 닦아주면서 21장 혼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천지 모든 피조물들 허다한 많은 물이 많은 물소리 큰 노랫소리가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통치 뭡니까? 돌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신부로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구속 역사, 지금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단마음으로 준비시키는 역사입니다.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 21장 얼마 있으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예수님이긴 하지만 바로 여러분이죠. 신부죠. 그런데 그 신부가 보십시오.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잔치의 꽃이라고 말한 아내, 교회가 자신을 위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게 뭘까요? 신랑을 준비한 게 뭘까요? 멋진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멋지게 나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음녀 악한 마귀인데요. 곧 교회 신부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신부는 악한 마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뭡니까? 순결한 자,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인데 뭡니까? 어린 양, 신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단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혼 준비, 결혼식 준비를 여러분이 지금 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점점 내드리는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교회, 곧 이 사람들 혹은 이 여자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 21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장 21장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이 새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여자냐면 21절 초반부에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뭡니까? 저기 문서명입니까? 저기 신천지 교단주입니까? 아니죠. 이기는 자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헛방입니다. 성경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기는 자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결함을 가진 자. 어린 양이 이끄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11장 2절에 신부 교회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11장 2절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정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42달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지금의 구속 역사를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온통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혼란시키고 산란시킵니다.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서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혹독한 고난을 받지만 이겨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교회가 신랑을 따라서 순결한 신부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순결한 구속 역사 가운데 지키니까 19장 8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19장 7절 보시면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 곧 우리가 21장에 나온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 남편을 준비했다는 것이 17절에 나오죠.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누가 입는 옷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결을 지킨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면서 어서 들어오라. 어디에? 지성소로 들어오라. 나의 신혼방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 말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순결을 지킨 자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시면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음녀의 옷이 나옵니다. 10장 4절 볼까요? 이 음녀인데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옷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붉고 화려합니다. 여러분, 자줏빛, 붉은빛, 이 당시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귀한 옷입니다. 지금은 염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컬러풀하게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것이 뭡니까? 다 주님과 관계없는 가증하고 음행에 자신을 사랑하는 옷입니다. 여러분, 어느 옷을 입겠습니까? 어느 옷을 입겠습니까? 세상에 가증한 옷을 입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마포 옷,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누구의 옷일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사실 구약의 흰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2번이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우리 혼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 예복을 입혀라.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쫓아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비유한 그 예복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입습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14절 보십시오. 19장 14절 보시면 백마탄 기수,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 반지의 대왕에서 백마탄 기수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이제 아직 마지막 한번 20장 보면 천년왕국, 사탄을 완전히 멸망하는 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백마탄 기수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럴 때 이 14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마 탄 예수님을 누가 따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따르죠. 어떤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복과 신부가 자신을 단장한 마음으로 잘 단장하면서
21장에서 드디어 혼인 예식이 거행됩니다. 21장 1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한 마귀, 악인들, 사탄이 올라오는 그 통로, 무적행과 이 바다가 거의 동일하게 쓰입니다. 사실 바다는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바다는. 그런데 이 상징 문학적 뜻입니다. 이 바다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모든 요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2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전에 19장에 나온 대로 신부가 자기를 준비한 그 신부가 이제 내려옵니다. 뭡니까? 천국에 있던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잘 단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는 거죠. 우리 성부께서 교회와 예수님을 주례합니다. 어떻게 주례하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회 사이에 교제했던 그 어떤 방해문들을 다 없애줍니다.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병이 없다, 어떤 환난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방해했던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구대천의 원수, 죄의 삭신, 죄가 없어지는 거 얘기합니다. 아픈 건 여러분, 단지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를 방해했던 많은 아픈 것이 다 없어집니다. 곧 함께 완전히 밀착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3절에 나온 대로 언약구가 등장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바로 혼인 성원 선언입니다. 성원 선언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바로 창세로부터 내려왔던 혼인 성원, 언약 문구를 이제 확증 짓습니다. 바로 이것이 혼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십시오. 혼인 성구를 하나님께서 성원 선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는 특별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에 혼인 성구, 곧 언약 성구를 얘기하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구절입니다.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곧 그들 교회의 하나님이 되고, 교회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백성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내 아들이 된다. 어떤 성경 구절도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백성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수없이 등장하지만,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넘어서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 뭘까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과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거룩한 성화의 작업을 이 땅에서 시작하시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화 뭡니까? 우리를 점점 아들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언제 완성합니까? 바로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합니다. 바로 이것이 혼인 성구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때에, 우리의 부활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방해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아들 되는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재림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것들을 싹 갈아엎고,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천신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악의 요소, 죄악된 요소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도 여러분 불구더기, 불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이 땅의 것과 저기의 천국과 지옥을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별천지 하늘과 천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별천지 지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지옥을 확증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을 천국에서 확증이 있는 겁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밥 먹습니다. 결혼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관계를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정사사가 얘기합니다. 토요일날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드리니까 모두 컴퓨터 끄십시오. 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졸여서 예배 드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것을 방해할 것이 없게 되는 것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전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재림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먹을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재림 때에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면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핵심이 바로 이런 완벽한 언약관계, 완벽한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22장에 보시면 그 혼인잔치의 또 하나의 비유가 21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여러분 뭡니까? 생명수 강이 1절에 나온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강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입니다. 에덴 동산을 촉촉하게 적셨던 그 강입니다. 이 강이 에스겔 48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뭡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오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 물,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우리 안에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여러분 최종적으로 22장 1절부터 5절에서 완성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주님 때문에 목 죽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보실까요? 맨 마지막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2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뭐합니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입니다. 주의 날에 환상 가운데 예배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 예배 때 받은 말씀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여러분 마라나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목 죽이지 마십시오. 자줏빛 붉은빛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거기 주님이 없다면 가증한 것과 음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들은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고 재산이 많고 물질이 넉넉해도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돈 벌고 집값 오르고 우리 아들 성공한 거 이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와 얼마나 교제했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격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단언컨대 내가 자랑한 한 가지,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뭡니까? 날마다 죽노라가 왜 자랑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순교회가 이런 자랑으로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유나가 지금 고온히 자고 있죠. 저 입에서 시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지금 올해 출산 4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부터 줄줄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자녀가 울음소리로 이 자리를 채우고 찬송소리로 이 자리를 채우고 더 나아가 꿈이죠. 그 자녀들이 우리의 직분의 자리를 채우는 그날, 이 아름다운 날. 제가 노년이 돼서 은퇴해서 저 뒤에 앉아서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아름다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나를 고대하는 그날을 저는 사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놀라운 언약적 확신을 확증받는 그날, 21장 7절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부터 시작된 영생수의 축복을 날마다 축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